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 26편 3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지 않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로 인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허락하셔서 이곳에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음성으로 허락하셔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은혜를 주시고 새벽에 한 해 동안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내가 주님의 목전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 주님이 내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은 무엇 중에 행하는 거다?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 이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으니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 인자하심이 우리 목전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뭘로 살아요? 진리로 행하여. 진리로 행함으로 어떻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한다. 또 간사한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시 1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서는 주의 인자심이 목전에 있다는 건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주님의 인자심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한다. 진리 중에 행하는 겁니다. 진리 중에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고 죄인들의 길에 쓸 수밖에 없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체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복 있는 사람, 진리로 행하는 사람, 인자가 우리의 앞에 있는 사람, 주님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는 사람은 허망한 일에 앉지 아니하고 또 허망한 사람 같지 않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집회,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진리 안에 행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뭐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침부터 저녁 주님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떤 일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무엇부터 생각이 나요? 주님의 말씀부터 떠오르고 주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으므로 주님의 인자함을 바라보고 그런 자가 진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책임질을 계속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책임질을 해. 그래서 새벽에 주신 말씀을 책임질하고 또 그 말씀이 저녁에는 양식이 되어서 열매로 맺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중에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밖에 없죠.
주님의 공급하시는 사랑이 아니고는, 진리가 아니고는 우리가 노력해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노력해서는 우리가 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육신의 생명에서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행하는 자만이,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만이, 이해가 되시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복 있는 자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한 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하며 또 가물은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 안에 행하는 자고 인자함이 그 목전에 있는 자인가? 17장 7절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야?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의존하고 믿는 자. 믿습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오늘 악인에게 옹호하는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는 자가 되고, 우리는 여기에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삶은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3절에서 본 것과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 형통의 삶을 약속했습니다. 아멘. 무슨 삶? 형통의 삶. 시작.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형통한 삶을 사는데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심정이 가난한 자, 목마른 자, 가난한 자죠. 어떻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행하는 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즐거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어떻게 하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벌칠과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죠. 듣고 듣는 자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가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복?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살게 되고 영혼이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이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11절에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시작.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삶을 산다? 형통한 복을 산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요? 늘 주님의 진리, 인자가 그 목전에 있다. 주님 앞에서 사는 삶,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죄인의 오만한 자리에 의인의 꾀에 따르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앉지 않는 그런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 복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가물은 해도 결실이 그치자 입이 청청하며 또 뭐야? 청청하며 달마다 열매를 맺는
가문에도 열매가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22장 1절 그가 또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이네요. 그래서 47장 12절에도 강 좌우에 가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되리라. 어떻게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소로부터. 이게 우리 진리로 행한다. 죄하러 말씀을 묵상한다. 또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은 다 뭐예요? 주님의 성소로부터 나오는 생수,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했던 예수님의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진리 중에 행하며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런 험악한 길에 가지 아니하는 것이죠. 진리 중에 행하니 험악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해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 주님의 생명 진리 안에 있는 자지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왜 무죄합니까?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날마다 내게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나를 날마다 새 언약의 피로 씻어주심으로 정결하게 되어 무죄가 된 거요. 죄에서 벗어나 칭의를 받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자는 날마다 뭐만 씻어? 손을 씻고 손 씻었다는 말이 뭐예요? 요즘 노름하면 아이고 손 씻었어요 그러잖아. 그지? 먼저 다 털었다. 깨끗해졌다. 그런 것이죠. 돌아섰다. 그런 뜻.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누가 그러면 주의 제단에 다닐 수 있어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제단에 두루 다닐 수 있다. 7절에 그런 자는 늘 뭐가? 감사가 넘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 감사가 늘 많아. 감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주님의 기이한 일들이 있어. 할렐루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주님의 기이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우리는 있죠. 거듭난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이한 모든 일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함이 우리가 감사로 노래하며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증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 9장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다, 말하리다, 전하리다. 전하겠다는 거예요.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72절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증거하리라. 같은 말에 노래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 날마다 그 말씀으로 내 혀는 누구 말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노래하겠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기이한 일만 전하겠다. 그 전하는 그 입술의 말은 뭐로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감사.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믿음 안에 사는가
언약 안에 있는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형통의 삶을 사는가? 주님의 인자의 목전 앞에서 주님의 인자심의 긍휼을 입고 주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아? 그 입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가? 아니면 그 입술이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사는지 고문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겠어? 감사의 노래. 이걸 우리는 무슨 노래라고 그래요? 새 노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어디에 두셨으니 내 입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저 노래를 내 입에 두셨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어. 그 노래는 뭘로 들려? 감사로 들려. 그럼 누구만 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새 노래는 누구만 불러요? 새 사람만. 새 사람은 어떻게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언약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마음에 두고 마음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 네가 마음에 믿어 입에 시인하며 그렇죠.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모셔 내릴래. 음부에서 주님 모셔 오릴래. 어디 있다? 네 마음이고 내 입에 있으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뭘로 노래가 돼요?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죽어도 감사,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복된 삶, 복 있는 자의 삶,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리에 쓰지 않고 앉지 않고 가지 않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진리의 복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누가 되기 때문에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뭐만 나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구원함의 그 구원함으로 부르는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그래? 감사의 노래로 감사. 할렐루야. 기이한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이한 일을 찬송하도록 부르셔서 주의 말씀의 혀를 우리에게 혀는 하나님의 말씀만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저주르는 말, 세상에 아프게 하는 말, 못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말을 주 앞에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하려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정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인의 우선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임을 알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감사로 나온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뭐다? 하나님의 지혜요,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이렇게 달려왔죠.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의 뜻 안에서 달려왔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사하도록,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지혜로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인자의 목전에,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의 긍휼하심으로 날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한 해 동안도 이렇게 달려오셨듯이 또 남은 시간도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가시고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지혜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원함으로 뽑아주시고 그것에 생명나무를 심어주실 줄 믿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노래하는
증가하는 그것이 감사의 노래, 새 노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감사의 입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혀는 주의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노래하는 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긍휼히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전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